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기도와 낙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욥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회복 과정 보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욥의 회복 과정의 특징은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하나는 우리의 욥의 회복 과정은 영과 육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영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다음에 그 육의 관계, 그리고 욥의 환경들, 그리고 욥의 강건, 그 건강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은 그냥 과거의 그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영과 육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다라고 하는 그 요한 3서의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의 그 회복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욥의 영과 욥의 육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친구들에게 신랄하게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리고 나는 다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욥은 그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구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시고 자기는 그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그 돌아가는 이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듣고 그것이 회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욥의 영적인 강건함이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욥의 영적인 강건함만 회복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한 가지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를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와 논쟁했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서 욥의 그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욥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의 문제, 잃어버렸던 가족들, 재산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나의 삶과의 그 연계성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 삶은 이제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회복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다 들어도 문제는 뭡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매주, 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 맨날 강조했던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맨날 듣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해결자라고,
이 기도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찌 보면 말씀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지 내 삶을 다시 돌아보지. 그리고 내 삶에서 모르는 걸 깨우치지. 그래, 기도해야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아, 기도해야지 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기도해야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날 거야.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은 맨날 행복해, 난 천국이야 이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 그냥 행복해, 맨날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어렵게 힘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삶이 답답하고 공부하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상태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막혀 있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막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같이 답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우리는 맨날 답답하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크게는 나의 게으름이겠죠. 네. 게으르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떤 보이는 존재의 도움을 받고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약 사 먹어요. 네. 근데 선교 현장에서 열나고 감기 나고 하면 어떡합니까? 감기약이 없어요. 그럼 기도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이 아픈데 선교 현장에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서울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물론 아프면은 병원도 가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방법이 없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손에 잡히는 또는 내가 보이는 그 존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이런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근데 그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 저 약 써보고도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두 번째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맨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매일같이 고백하며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도했더니 맨날 기도가 응답돼.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10개 또는 100개 기도 제목을 했더니 다 응답됐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나 기도해도 응답 잘 안 되던데 난 아직까지 내 기도의 제목을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기도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험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요. 또 내 순서대로 내 시간대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져 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매일같이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교회를 좀 다니면 이것은 들어보신 아마 그 말씀일 거예요. 한 가부가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가부의 요청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계속해 와서 재판장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의롭지 않은 재판장도 뭐라고 합니까? 이 요청을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 그래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과부의 요청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사실 열심히 기도해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를 위해서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죠.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와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끌고 들어오신 거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낙심하고 어때요? 맞지가 않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낙심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소망을 품고 있을 때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한테 간청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낙심되어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낙심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내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까? 안 찾아요. 우린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이 있어. 분명히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네가 낙심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낙심될 때도 너는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려면 뭘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때로는요, 조금 기도해도 되지 않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기도해서 잘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낙심이 들어올 때도 너희는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낙심, 또 기도와 관련돼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낙심되는 마음, 즉 응답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기도에 관련돼서 낙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낙심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좀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낙심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아니라 낙심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요, 재밌는 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요, 급격하게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 과정을 보잖아요. 그래서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충격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때를 되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유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판장을 비교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정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는 건,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관련돼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이 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합니까?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까? 속히 응답하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 기도해.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속히 너한테 가서 응답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서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하루 이틀 뭐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 속히 응답하신다는데 무슨 속히? 네? 네. 그쵸? 네. 우리가 속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빠르게. 네. 그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스피들리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발생한다, 일이. 예, 그래서 스피들리, without delay. 예,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고 없이 갑자기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 속히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그 원어에 요것의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는 빠르게 지체 없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문맥에서 우리 성경에는 빠르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요. 빠르게라고보다는요. 갑작스럽게라고 하는 말과 더 비슷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속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십니까? 빠르게 오시나요? 갑작스럽게 오시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한테 응답할 거야? 갑자기 너희한테 가서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근데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도둑과 같이 이를 거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너희가 예상되지 않을 때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서 속히 그 원한을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속히가 빨리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한테 속히 내려갈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에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건 뭡니까? 이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관을 한번 그냥 이기잼플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요. 우리가 저 이문동에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언제 이 교육관 지상으로 올라오나. 뭐 이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소망이 있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지상으로 올라오자. 햇볕이 드는 곳에 우리도 있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이제 기도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재원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보자. 요 정도 노력밖에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장마철에 이제 습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들 계실 때마다 거기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그 공기가 탁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빨리 좀 옮기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옮겨주실 거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쪽에 3층에 햇빛 뜨는 곳에 있을 거다? 그때는 기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어디예요? 이곳에 3층에서 햇빛 잘 드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난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하요. 힘들어요. 햇빛이 잘 들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한테 그래, 니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한테 재물을 줄게. 니네가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통장에,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드러나서 우리가 충분히 보증금이 확보되고, 이 확보됐으니까 이제는 집을 알아봐야지.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옮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성도님께서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그래? 네. 근데 갑자기 재개발된대요? 새로운 곳을 찾아야겠네? 이 가정. 그래서 갑자기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 어딨지? 이러고 돌다가 찾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그 과정. 건물을 알아봐야지. 그 헌금이 들어오고 건물을 알아봐야지 하는 시간이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지하방을 저희가 벗어나고 싶어요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몇 달 사이에 재정과 모든 건물이 다 결정되고 몇 달 사이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급물살이 돼서 우리가 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갑자기예요. 큰 헌금을 하실 때도 우리가 이걸 뭐에 쓰지? 어디다 쓰지? 이런 거였어요. 이 교육관의 시드머니가 보증금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상치 않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되면 어때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상추 심어놓은 것처럼 매일같이 조금씩 자라면 어때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조금 변했어. 기도하니까 조금 변했어. 기도하니까 조금 변했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게 할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상추 자라는 거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서 물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도하는 것도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기도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서는요, 아무런 역사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싹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낙심을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맞춰서 행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많죠. 네. 지금 앞에서 이영란 권사님하고 남성호 교수님 예배 드리시나요? 이영란 권사님이 평생 동안 남 교수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보고도 맨날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네. 평생 하셨대요. 근데 언제 지금 같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 이영란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남 교수님이 갑자기 교회에 관심이 가지시고 계속해서 조금씩 관심이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돼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낙심되지 않으려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네.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이제 갑자기 오셔서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예, 그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뭔 소리지? 그쵸?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예요? 세상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네. Shall we find the faith? 이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잠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기도할 때 낙심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어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기도가 뭘로 옮겨왔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해도 내 문제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해도 내 문제에서는요,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우린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응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응답의 문제 가운데 네가 응답이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는 것을 네가 낙심하게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는 놈이 있을까? 이겁니다. 낙심을 이겨내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놈이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는 이 순간, 기도해도 되지 않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시각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보고요, 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이 문제 해결돼야 돼.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즉 문제와 해결, 응답,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죠. 그렇죠? 네. 믿음은요,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믿음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할 때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 내 삶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신 걸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내 삶에 어둠이 오는 것 같고 내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있지만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요,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나는요, 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시죠. 이 시편 27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에서 이거 외우고 다니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27편 말씀은요. 왜냐하면 다윗이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 아주 극한의 고난 가운데 쓴 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가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고요. 그렇죠? 원수들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져 있는 거고요, 혼자서. 그리고 이 앞쪽에 사울이나 누가 와가지고요, 진을 치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 앞에서 다윗 하나 있는데 수만 군대가 와가지고 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아무 군대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이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이거 어찌 보면 이거 이상한 놈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는요, 나의 대적자들이요,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요,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공공에 취하겠습니까? 빨리 저놈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저놈들이 이제 싹 그냥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대적자들이 있고요, 내 앞에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온 놈들이 있지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어요. 내가 평생에 주님 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대적자들 앞에서도 나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저 대적자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놈들, 강한 놈들도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나는 안전해요. 나는 평안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엄청난 그 죽음의 위험 앞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있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기로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대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앞에 진치고 있는 수많은 군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뭘 보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인도하심, 따라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가 하는 기도의 문제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 이거는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고백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인도자라고, 나의 보호자라고,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신 중에 하나, 그냥 힘이 센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절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어둠의 영들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아니에요. 낙심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나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는 진짜 잘 믿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인 걸 믿고 있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나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